25장은 24장 앞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할 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때의 천국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지난주에 봤지만 24장 4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인 자가 오리라 라는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방의 결혼 풍습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보통 오늘날에 제가 결혼식 하면 하루만 끝나지만 예식으로, 이 유대인들은 보통 일주일간 계속됩니다. 그런데 좀 더 넉넉한 사람들은 그 축제 기간이 3주까지도 갔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풍성한 거죠. 3주까지 가다가 보면 저희가 보았던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뭐가 떨어지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일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자,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무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96년도 그리고 2013년도에 이스라엘 갔을 때 보니까 오침, 이렇게 낮에 12시부터 2시까지 일을 하지 않고 무조건 잡니다. 그다음 더워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갔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낮에는 뭐든지 행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사가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결혼식도 밤에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 결혼식은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 신랑이 낮에 돌아다니다가 친구들과 지내다가 밤이 되면 이제 신부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 신부와 신부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따가 등불을 켜고 신부 집에서 예식을 하고 다시 그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것으로, 거기서 다 축제를 하는 것으로 일단 예식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신부는 이 신랑이 몇 시에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로 낮에는 안 오죠. 더우니까. 밤에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랑이 오면 예식을 마치고 그 신부와 함께 가는 것으로 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열 처녀입니다. 열 처녀. 왜 하필이면 열입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숫자가 많이 나오죠.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열이라는 숫자도 10이라는 숫자도 꽤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이 몇 개입니까?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둥병자가 병들었는데 그 문둥병자를 나타낼 때도 10사람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여인이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도 10드라크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룻기 4장 2절을 보시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데 그 증인으로 그 동네의 성읍의 장로 10명을 초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 풍속에 가면 장례식이나 결혼 행렬의 들러리로 반드시 10명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저희가 결혼식 할 때 베스트맨, 베스트우먼이라는 말 쓰죠. 몇 명씩 합니까? 4명, 4명 셉니까? 8명? 아니면 3명, 3명입니까? 저는 3명, 3명 기억합니다. 베스트맨, 남자 3명이, 남자 3명, 양쪽으로 세워줘,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5명, 5명, 10명을 세운다는 거죠. 자, 열이라는 숫자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아브라함 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고 그러실 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최소 단위라는 거죠. 10명만 있어도 하시겠습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열을 완전한 숫자라고 얘기했고, 열을 갖다가 모든 단위의 최소 단위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디에 가든지 10사람만 되면 회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열처녀입니다. 자, 열처녀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가는데도 신랑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랑이 기다리다가 졸음이 와서 다 잤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소리가 들립니다. 보라, 이제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들립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가지고 불이 나게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신랑을 맞아들였습니다. 자, 이제 그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을 때부터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늘 말씀 보면 5명은 기름을 준비했는데 넉넉하게 예비로도 준비를 했고, 근데 5명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생각지 못한 데다 늦게 왔기 때문에 벌써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밤에 불 켜고 있다가 불이 가물가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야, 기름 좀 빌려주라. 그랬더니 야, 너나 지금 우리도 부족해. 차라리 네가 가서 기름 파는 데 가서 기름을 사다가 가지고 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5명은 기름집에 가서 늦은 시간이니까 찾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죠?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불이 나게 신랑 집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이미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문을 열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오늘 결혼식에서 결혼식 12시에 하는데 12시 한 조금 지나서 갔습니다. 그렇다고 문 닫아 걸고 못 들어오게 합니까? 세상적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죠. 그죠? 근데 오늘 비유의 말씀 뭡니까?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 관한 삶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내 것에 맞출 것이 아니고 천국은 어떨 것인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원리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5 슬기로운 처녀와 5 어리석은 처녀를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교하고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이들은 똑같이 선택받았습니다. 똑같이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똑같이 종일들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졸다가 똑같이 깼다가 다시 신랑을 맞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랑이 와서 등불을 켜고 기다린 것부터는 달라졌다는 것이죠. 5명은 예수님께서 지혜롭다고 하셨고 5명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슬기롭다는 게 뭡니까? 지혜롭게 준비성 있게 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이죠. 슬기롭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것은 준비성도 없고 그냥 대충 지내는 것을 우리가 어리석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관습으로 볼 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시간은 늦은 시간입니다. 어두워집니다. 그죠? 어두워지면 불을 켜고 밝혀야 되는 것이죠. 깜깜하게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그죠? 어두워지면 불은 켜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늦게 오니까 기름이 점점 타들어가고 신랑이 올 쯤 되니까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못한 여자들은 큰일 난 거죠. 벌써 기름이 깐당깐당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엑스트라로 준비한 사람은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에 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 따로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까? 따로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언제 올지 몰라요. 늦게 오는데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기름 등불에만 불어졌는데 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언제 올지 모르더라도 늦게 오더라도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신랑이 왔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온 다음에 신부집에서 예식을 치릅니다. 그런 다음에 신랑집으로 가죠. 갈 때도 그냥 다이렉트로 가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둘러서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결혼식 하니까 다들 기뻐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에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등불을 들고 가야 되는 것이니까 따로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곤란한 거죠. 또 왜 곤란한가? 행렬이 다 가서 다시 신랑집에 갑니다. 그죠? 신랑집에 가면 이제 문을 닫는데 그때 등불이 없는 사람은 불청객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거나 도저히 얘기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불이 있어야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들은 넉넉하게 풍성하게 늦게 가더라도 들어갈 만큼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5명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슬기롭다 그리고 어리석다라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다는 거죠. 친구 지가니까 아는 지가니까 기름 좀 빌려줄 수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빌려주면 나도 모자라. 그러니까 빌려줄 수가 없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 다의 처녀는 사러 가서 다시 왔지만 이미 문은 닫혔다는 겁니다. 참 낭패난 거죠. 그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3가지 천국에 관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 때의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신랑이 자 갑니다라고 됐지 내가 몇 시에 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몇 년, 몇 시에 다시 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그죠? 내가 다시 오는 시간은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늦게 왔지만 신랑이 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늦게 올지 모르지만 하여간 분명히 오시는 것은 맞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같이 유하시다가 오셨던 천국으로 그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빨리 오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분들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고 로마의 모든 앞뒤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기대했지만 그때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통계시를 줘가지고 몇 년, 며칠 오신다더라. 우리에게 오면 알려준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가짜입니다.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모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뭘 잘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가짜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각보다 더디 오시는 것은 안 오시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죠.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명이라도 구원하셔서 늦게 오시는 거지 일부러 늦게 오시거나 안 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내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오실 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사람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들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그 사람 책임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것 때문에 늦게 오시는 것이지 일부러 오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늦었지만 오십니다. 그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오심을 준비해야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5 슬기로운 처녀와 5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득불 준비했습니다. 그죠? 분명히 득불에 기름도 들어있습니다. 차이는 뭡니까? 엑스트라로 더 준비한 게 있는가? 예비한 게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차이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따로 준비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 때문에 그 신랑집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엄청난 차이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거 차이도 어떻습니까? 라는 것이지만 신랑집에 못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따로 예배한 게 없으면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야, 너희 나눠주면 우리도 못 가니까 가서 사실 기름을 사가지고 와. 갔습니다. 기름을 사가지고 5 처녀가 왔죠. 그죠? 가서 문을 보니까 문이 잠겨있어요. 문 두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여 주여 헬라어 보면 쿠리에 My Lord, My Lord라는 소리죠. 자, 이 말은 로마 백성들이 황제를 부를 때 불렀던 말이기도 하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때 이 쿠리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른다는 이 5 처녀, 늦게가 5 처녀도 주여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뭐라 됩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거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주님을 알고 지냈는데 주여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못 들어갑니까? 라는 거죠. 자, 이와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도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삶에 변화된 열매도 없고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주여 주여 입술로 불어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외면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뭡니까? 입술을 불렀습니다. 또 뭐랍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선한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왜 불법입니까? 그 말은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죠. 나는 모른다는 것이죠. 네가 네 기분 좋아서 네가 사람들의 과시하게 산 거니까 그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너를 몰라라고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름이 뭡니까? 라는 겁니다. 기름. 자, 성경에서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이 기름을 얘기하고 있는가? 기름은 등불에 불을 밝히는 소스죠. 그렇죠? 이게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등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아이덴티티가 뭐겠습니까? 라는 거죠. 뭐로 증명합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로 판별된다는 거죠. 누구라도 예수님을 진짜로 구세주로 믿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모시고 우리 안에 뭘 줍니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근데 입술로 그냥 고백하는 것으로는 성령 하나님을 계시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의 진짜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 곳에 보시면 이 성령님을 얘기할 때 기름이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기름뿐만 아니고 불로도 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말, 불. 내가 불로 내린다. 그렇죠? 성령의 불.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기름이라는 것은 뭔가?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행위, 삶의 행위라고 얘기해집니다. 신앙의 내용이 뭔가라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삶의 범위가, 삶의 내용이 있어야 주님께서 보실 거 아닙니까라는 거죠. 교회 주일날 빠짐없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배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것만으로, 그런 형식적인 만으로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억되지 못한다는 거죠. 뭡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외적인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적인 삶, 그 사람의 삶 속에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 것인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위선적인 건가 아니고 저 사람이 정말로 진실된 모습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반드시 교회 왔다고 해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참 대단하네, 저렇게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집안이 기독교 멧돼 집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어머님은 권사님입니다. 우리 아들이 목사고 내 아내, 내 남편이 참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뭔 소리입니까? 자, 조상들 잘 믿어서 데려놓으면 거기 자기들 끼워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죠. 아니면 내 배우자가 잘 믿으면 나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신앙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삶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확신해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공적인 사역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가 뭡니까?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네. 그 마음의 이 끄름칙함, guilty feeling, 이런 것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이 회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라는 겁니다. 메타노이아. 가던 길에서 180도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180도 돌이켜서 죄가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해도 주님은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삶 속에서 회개의 삶, 달라진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씨름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야 바뀌는 것이지 저절로 입만 버리고 있어서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갈수록 죄에 대한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강대상에서 주일 설교에서 죄라는 말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없습니다. 사람이 기분 나빠하니까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런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교회 잘 오셨습니다. 교회만 오시면 복 받습니다라는 기복신앙 예서가 무지무지 많다는 거죠. 근데 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통과가 되겠습니까? 우리끼리는 서로 뭐 봐주고 지내면 되지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들끼리는 모여서 뭡니까? 야, 우리는 그래도 천국 갈 거야. 그런 말 하고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자 하는데 우리는 못 가고 너희가 간단 말이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외면당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올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삶 아무리 형적으로 살아봐야 주여 해봐야 하나님께서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맞는 얘기 아닙니까? 라는 거죠. 시카고 그고에 있는 인디애나주의 해몬드 제일 침례교가 있습니다. 아마 미아 집사님 오늘 오시지 않았는데 미아 집사님이 웨스트사이드 맵티 철치에서 말씀 훈련받으러 갈 때 이 교회에 갔다는 거죠. 이 교회가 유명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큰 썬데이스쿨 주일학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버스를 보내서 애들을 모아서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이요. 두 번째는 강대상에 방탄유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담임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잭 하일스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로 유명한가 하면 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그렇게 잘하신답니다. 그분의 설교를 말씀을 드리면 내가 막 죄를 지어서 지옥에 빠져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누군가가 그 죄에 대해서 소리가 듣기 싫어서 총을 쐈다는 거 아닙니까? 강대상.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래서 그 이후로는 강대상에다가 방탄주의를 써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야, 저 교회 가니까 야,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총 쏜대. 사람들이 무료워서 안 갈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더 많이 온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야, 저 교회는 총을 쐈지만 제대로 진리를 선포하고 인내라고 사람이 느꼈기 때문에 더 많이 갔다는 것이죠. 세상이처럼 그저 좋은 게 아닙니까? 저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덮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교회 바깥의 사람과 교회 안의 사람 사이가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목사라면 그게 바른 목사가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건 죽은 교회인 거죠. 정말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오히려 지옥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비춰서 이건 아닌 것은 죄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맞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주여주라고 입술을 하고 나와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마지막에 가면 나는 너를 모른다고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노아 때 뭐라 했습니까? 노아가 거의 100년 가까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답니다.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만 됩니다. 자, 주님께서 다시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가 준비해야만 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야, 친구지간에 어떻게 기름을 좀 더 안 나눠주냐? 아이 참 나쁜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윤리적으로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이 신앙의 내적인 삶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시는 것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어요. 저 사람은 처음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이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고 권면도 하는 것은 맞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직접 신앙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단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뿐이지 그 사람을 내가 직접 먹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나 서로 끌고 물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물을 마실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구원은 내가 줄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집안이요, 아무리 부모님이 좋은 신앙이 좋고 배우자가 신앙이 좋고 자녀가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그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지 단체로 덤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 당연히 해야만 됩니다. 안타깝죠.
나는 믿는데 내 부모 형제가 안 믿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내가 직접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자, 선택은 본인이 합니다. 선택은 뭐 그거 아무거나 A, B 중에 하나인데 택하는 거 쉽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죠.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바깥에 있는 거와 똑같은 차이입니다. 죽음이냐 삶이냐 영생이냐 영벌인가 확실하게 차이 나는 거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좌우하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코 인생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뭐 안 준 것이 아니고 줄 수 없기 때문에 안 준 거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천국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기회는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전도를 듣고 돌아오는 사람은 선택받은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완전히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이 닫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문이 열리겠지. 다른 문이 있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가는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WCC 세계 교회 통합하는 거 뭡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단이라는 거죠. 포장은 그렇듯합니다. 우리가 서로 모든 종교가 서로 화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오르니까 함께 더불어 갑시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진리가 아닌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올 자가 없는데 불교에도 힌두교에도 무슬림에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틀린 말 아닙니까? 그렇죠? 1+1은 2인데 3도 옳고 4도 옳고 5도 옳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가는 문 위에는 문이 없습니다. 있다면 무슨 문이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무지경으로 가는 문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저희가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면 보겠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가서 예수님께서 처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삶이 돼야 데려가실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본향이 어디입니까? 부산, 대구, 광주, 영주 그렇습니까? 우리의 세상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고향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어디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이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핍박받았습니다. 재산도 뺏겼죠. 생명의 위협도 받습니다. 집을 옮겨가야만 됩니다. 이리저리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도 그렇게 기꺼이 받아들인 것은 뭡니까? 내가 갈 곳은 저기가 천국이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 잃어버려도 그냥 팽개치고 살았다는 거죠. 없어도 돼. 가면 더 좋은 곳이 있는데 뭐. 그러니까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없어지는 것에 미련 두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본향의 마음을 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빨리 오지 않을 거야? 아니면 뭐 좀 지내다가 마지막에 바짝 쪼아서 잘 살면 되지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안 오신다고 할 때, 그럴 때 오시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면 여기 나는 다섯천처럼 그냥 낭패를 당하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언제든 할 수 있도록 천국에 합당한 예복을 갈아입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거죠. 갑자기 뭐가 내일 천국에 주님 오신다니까 부랴부랴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했던 삶 오늘도 하고 내일도 그냥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리교에 창시했던 존 웨슬리는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온다 하시더라도 나는 오늘
설교를 준비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사람들 만나고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준비된 삶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준비가 안 됐으면 벼락치기 돼요. 벼락치기요. 근데 벼락치기 잘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번영을 삼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깨어서 번영에 합당한 준비된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이든 겨울이든 아니면 가을이든 가족끼리 여행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유럽으로 간다. 바캉스로 간다. 그러면 들떠서 얼마나 기쁘게 준비할 겁니까? 뭐도 가져가야 되고 뭐도 가져가야 되고 어디 가서 예약하고 다 합니다. 그렇죠? 하물며 가족이 가는 여행도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가장 좋은 번영, 천국으로 가는데 준비 없이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언제 올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고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깨어서 정신 차리고 죄에서 떠나서 거룩한 예복을 날마다 갈아입고 씨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족할지라도 그래 내가 네 갈등하고 애쓰는 모습 내가 안다. 그래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교회에 왔으니까 한 번도 예배 빠진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가겠지. 아니십니다. 오늘 이후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서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계신 삶을 살다가 언제 오시더라도 당당히 주 앞에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